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덮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갈과 눕옷을 씻어드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이다 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러시되 너희가 내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아멘. 극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또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딱딱하고 거칠어 보여도 입에 넣는 순간 부드러운 맛이 있어서 그 맛이 명품인 맛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튀김, 만두, 빵, 떡, 또 생선과 고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딱딱하게 보여도 먹는 순간 겉과 속이 달아보려서 맛을 내고 또 색다른 매력을 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때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앞으로는 보는 모습과 뒤에서 보는 모습이 다르다는 뜻이 바로 표리부동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그 사람 뒤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는 불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바람직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비방하고 온전하지 못한 성품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정성은 다 있습니다. 어떻게 겉과 속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드러내는 것과 속마음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너무 차이가 나고 그것이 너무 체질과 체형화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또 온전한 신앙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두 부류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 이름 그대로 구별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모인 자들, 그의 후손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경건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누가 봐도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 일에 인생을 투자한 자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기를 결의하고 또 살아가는 자로 인정을 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칭찬받기에 충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하시는 요지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 겉으로는 하얗게 보이지만 그것은 마치 무덤에 해칠한 것과 같아서 무덤 안에는 썩어지는 송장이 있어도 겉으로는 하얗게 칠해지면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겉으로는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 같은 자들아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책망받았던 중요 요인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은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통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도 전통이 필요하고 직장에도 전통이 필요하고 나라에도 아름다운 전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만 붙들고 있으면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과거에 집착하면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꼰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젊어서도 과거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을 젊은 꼰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맞고 그 생각이 맞다는 그런 정의감이 있고 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는 많은 에너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다르고 접목할 수 있는 조건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를 붙들고 전통을 붙들고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유명했던 가수들도 이 시대에 쓰임받는 가수가 인기 있는 가수가 되려면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창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노래하는 기술도 또 고음과 저음을 내는 것도 바꾸지 않으면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늘 사람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대 속에 새로움으로 살려면 과거를 버리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과거의 얽매여 있으면 진보하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진보하지 않으면, 전진하지 않으면 물러서게 되는 겁니다. 자전거가 바퀴가 구르지 않으면 넘어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두 페달을 밟고 움직이고 전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해왔던 것보다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금식을 하고 과거에 기도를 하고 과거에 구제를 하고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추억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내용을 과거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고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전통에 따른 그 하나가 음식 먹을 때 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음식을 먹기 전에 정결 예식을 하고 나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손을 씻고 손을 깨끗한 손, 거룩한 손으로 만든 다음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손이 깨끗하냐 더러워짐과 상관없이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정결 예식은 원래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하고 제사의 수종을 들었는데 이것이 점점 발전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것이 전통이 되고 유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음식을 먹다 보면 내가 감사기도 안 하고 음식을 먹는 그 데서 죄책감을 가졌다든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유익이 되지 못하겠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감사기도하고 음식을 먹는 것은 중요한 거지만 감사기도를 해야만 감사한 건 아닌 것입니다. 먹다가도 하나님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기도의 행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에 또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이루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하는 것도 감사하는 거고 받은 것도 감사하고 모든 기도의 중심은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진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베풀어진 은혜를 기대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 씻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 인생이 전진하게 나아가는 건 회개 없이 전진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면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정당한 일이 많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했지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실현하게 되고 후회할 일이 있습니다. 인생 살다가 나는 아무것도 후회할 일이 없다 하는 정당성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잘못을 발견하고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으면 더 그러던 길로 가지 않았을 텐데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이 유익한 것입니까? 손을 씻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진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나 손을 먼저 씻고, 내가 음식을 먹기 전에든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손을 먼저 씻고 마음을 고치는 겁니다. 의사들이 집도할 때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은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하다는 겁니다. 어릴 때 여러분은 그런 걸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부정을 탔을 때 부정을 제기하는 이런 방식들이 많았습니다. 그 연구차들이 지나가면 연구차를 봤다고 부정하다고 한 발을 들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네에서 하는 이런 그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우리 집에서 그걸 하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동네 아이들 놀 때 연구차가 지나가면 다 한 발을 들고 경상도 말로 깽깽이를 하는데, 그걸 하는 걸 몇 번 해야 됩니다. 한 발로 들고 쩔룩걸 뛰어다니면 부정이 안 탄다는 겁니다. 또 부정 타지 않은 여러 가지 전통들이 많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한 걸 유심히 본 이유는 뭡니까?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명한 사람,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 하지만 이분의 결함과 단점도 있을 것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좋은 거 나쁜 거 다 같이 보면 좋지요. 훌륭한 것은 본받고 훌륭하지 못한 것은 우리도 본받지 않아야 되겠다고 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흠잡을 것이 없나, 문제가 있는 것이 없나를 보다가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보았다. 모든 제자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 똑같은 유대인이고 전통을 살아왔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기억되는 제자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을 것이고, 바쁜데 깨끗한 손 그냥 털고 먹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런 편하게 음식을 먹은 사람도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몇 사람을 보면서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여기 장로는 요즘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왜 손을 씻까 전통을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음식을 먹냐고 문제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할 만한 이유들을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는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고, 또 음식을 먹는 장과 주발과 노릇도 항상 깨끗한 상태와 상관없이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룩해지려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을 씻는 것보다 회개 기도를 행실적으로 하는 것은 회개 기도의 내용이, 또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할 때 내가 씻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거 씻어야 되겠다. 내가 잘못 살아온 삶을 청산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워놓는 것보다 주기도문의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하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주님께서 왜 이 기도를 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깨끗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복교가
식사법규로 바뀌고 이런 법규가 계속 바뀌면서 제도와 예식만 남아있고 본질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그런 거 많죠. 감리교단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감리교단의 예배 의식과 조금 다르면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침례교회, 장로교회, 성결교회마다 교회마다 교단마다 예배드리는 방식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는 사도들의 고백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고백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고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우리 교단에서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해라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자기 신앙에 유익한 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에 와서 예배 드리는 교회에 와서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이 교회는 좀 이상하다. 왜 사도신경부터 해야 예배가 시작되는데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예배를 시작하는가? 이것을 계속 문제를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의 과정과 절차와 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재시선 받고 구원받은 자라서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에 있어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는 교회를 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 갈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직장에서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 예배당에 갈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갈 수 없으면 예배자가 아닙니까?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낮추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만큼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교회에 가서도 내 마음이 딴 곳에 있고 내 생각이 다른 데 집중되어 있고 나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는 예배 공간에 있을 뿐이지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잘못 살았던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에 감사가 있듯이 찬송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찬송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가 없다면 그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듯이 우리 주님 앞에 예배자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정직하고 진실할 때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행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다르면 예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형식이 다르면 기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교의 과정이 다르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중심 심불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만 걸려 있으면 은혜가 나는 겁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주심으로 내 죄가 속량되었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달지 않아도 의미가 있고 달아도 의미가 있고 십자가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좋은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 하는 행실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귀하고 또 높은 것이 없습니다. 다 봉사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문적인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다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계급으로 필요해서 내가 교회를 그만큼 다녔는데 그런 직분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때문에 형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면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용을 담기 위해서 형식이 있는데 내용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있으면 그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고 거짓된 예배고 잘못된 행위고 진보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형식에 완전히 매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 형식을 가지고 지적하고 형식만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르반 제도였음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르반 제도는 뭡니까? 고르반 제도는 하나님께 요즘 말로 쉽게 하면은 작정한 것입니다. 작정 헌금 같은 걸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고르반을 내가 어려운 형편에 부모님을 꼭 공경하고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다 언약을 작정하고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수 없게 됐을 때 부모님께 제가 고르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하고 그렇게 됐다. 당시에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다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개척할 때 어떤 한 가정에서 어려운데 자녀들 많고 그래서 헌금을 가르치기 위해서 헌금을 하게 하고 11조 감사를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되면 헌금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때도 어떨 땐 목사님 빨리 입금을 해주세요 이렇게 참 이거 내가 바로 가르치는 거나 헌금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정말 근데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들이 고르반 당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린 거 어려우면 교회 장로가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럼 고르반 제도를 이용한다는 건 뭐냐? 부모한테는 가난하기 때문에 고르반 했기 때문에 작정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고 교회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교회 앞에서나 사람 앞에 정당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지출을 안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도와달라 하기도 쉽고 부모에도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형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는가?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가 너희 외식한 데서 잘 예언했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격하지만 마음은 전혀 아니다.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이 내용인데 마음은 없고 행식만 나온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여보 사랑해 사랑해 하면 말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말만 그렇게 한다고 더 미운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그렇지만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표현 못해서 좀 문제가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왜 저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다 아는데 유독 사람이 많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뭐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그렇게 하니까 저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를 보면서 그게 대한 알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걸 안 해서 또 교회에서 그런 걸 너무 훈련 안 시켜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하나님에서 먼 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마음이 먼저 되고 본질이 먼저 되고 행실을 차고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냐.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본을 삼아 가르치니 날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헛되이 가르친다. 사회운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데모해야 됩니다. 우리에 나서 정의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걸게야 됩니다. 이런 계명으로 가르치고 영적인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은 체험 신앙이 3대 신앙입니다. 라고 자기 체험을 너무 강조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자가 되려면 이러한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닮기 위한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데 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고 성공하고 살고 누리고 살고 목적을 이루고 살 건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거다. 모세는 내 품모를 공경하라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기로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인가. 제도와 환경을 이용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해야 되는데 제도를 계명 자기들이 만든 것 가지고 정당화시켜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통이 주는 좋은 것도 많지만 전통이 주는 나쁜 것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전통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통의 얽매여서 그 전통 속에서 빠져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우리가 고치고 회복될 것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형식은 각자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소리를 질러야 기도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용하게 기도해야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부부도 요란하게 어떤 의사표시를 해야 감정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조곤조곤하게 해야 감정이 전달되는 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자라면서 겪었던 그 체질과 또 환경과 문화 속에 익숙해진 겁니다. 기도를 크게 안 한다고 왜 당신은 기도를 크게 안 하냐고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조용해서 또 조용히 한 사람은 왜 그렇게 기도를 크게 하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렇게 크게 해야 되겠냐고 우리가 찬송이나 기도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성품과 환경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식에 너무 치우쳐서 내용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각자의 차이에 따라서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 또 체질화된 또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이것만이 정당하고 온전하고 또 확실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정말 예배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기도자인가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묻고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내용보다 형식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형식도 필요하고 내용도 필요한데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버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세상의 교훈을 삼게 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으로 삼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것이든 세상의 교훈으로 우리의 가치를 삼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치를 삼고 전통보다 내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원하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은하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세상에 더러워진 손으로 우리 주님의 예배에 수동될 수 없기에 제자들은
더러워진 손을 씻는 깨끗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정결한 거룩한 손을 유지하며 제사에 임했던 그 아름다운 그 예식이 많은 자들에게 손 씻음으로 거룩한 손으로 음식을 먹고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했던 시작된 점이 네 영혼 사라지고 손만 씻으면 거룩해지는 것처럼 여겨지고 오히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더러우고 부정한 손이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패단들로 내려갔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의 행식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식을 통해서 그런 심령의 고백을 통해서 제3 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과 의식이 본질과 내용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회와 환경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자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온 일들을 회개하고 날마다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당하고 잘했던 일이라도 하나님 주신 환경과 상황 속에 잘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과 은혜를 세상의 교훈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삼아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살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 거룩한 신분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교회를 향하고자 결심하는 사랑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